구원함을 얻은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구원 얻은 기쁨과 즐거움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찜통 더위를 잘 이기셨습니다. 열흘만 더 견뎌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장난이 아니지요. 참 덥습니다. 예년에 없는 더위가 매년마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참 믿음을 잘 지키고 건강도 잘 지키고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천국의 새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날씨 속에서 또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자랑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소식은 아마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자랑하면 참 좋아요. 그것은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랑을 통해서 자랑하는 사람도 즐겁지만 듣는 사람도 즐거워야 그게 좋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랑을 보면은 자랑하는 사람은 막 신이 나요. 막 즐겁게 해요. 근데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은 좋은 자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도 즐겁지만 또 그 자랑을 듣는 사람도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소식이 가끔씩 들리지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즐겁지요. 우리 작은 나라에서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그곳에 가서 이 금메달을 받는다는 건 정말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뭐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한테 알리고 싶고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고 알리다가 보면 자기 자신이 우쭐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꼭 자랑해야 될 것이 있고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23절에 보면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 자랑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막 자랑하고 나를 막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런 거 자랑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23절 초뒤에 그렇게 말하죠. 자랑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물론 지혜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랑할 것이 없겠죠. 근데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혜가 있는데 그것을 자랑하지 말래요. 그거 자랑하지 말래요. 그런데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무슨 맛으로 산다고요? 남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래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어쩌면은 그 말이 요즘 개인주의 시대에 적합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개인주의 시대는 다른 사람의 관계 없어요.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나를 자랑해야 되는 것이 개인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맛은 내가 잘난 맛 때문에 산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만 재밌으면 되고 좋으면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 개인주의 사회의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생활,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그런 세상, 과연 그것이 공동체가 살아가는데 유익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개인주의라고 해도, 아무리 나의 중심으로 산다고 해도 공동체 속에는 나가 아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자체는 공동체로서는 가치도 의미도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공동체적 삶의 현장에서 가급적 나를 조금 감추고 우리를 위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좀 있어도 지혜 없는 것처럼 좀 하고 사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나보다 지혜가 좀 모자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지혜를 오히려 더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지혜를 더 높여줄 때에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지혜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혜가 좀 더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모자란 지혜를 비난하거나 조롱하면서 나를 자랑하게 되면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주님은 지혜 있는 사람,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봐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그 다음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된다. 자기를 자랑하는 거, 자기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말씀 속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자랑한다고 한다면 부득이하게 꼭 자랑해야 될 것이 있을 때 사실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저기서 말한 것처럼 자기를 속여가면서 그 말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면에서 동일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내가 좀 지혜로운 것 같아. 내가 좀 많이 배운 것 같아. 좀 많이 가진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나 자신이 그런 것이 부족한 줄 알아라. 부족한 줄 알아라. 그래서 자기를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거든 본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 지혜롭게 생각이 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이 있으면 오히려 내 자신이 말씀한 대로 어리석은 자처럼 되라 이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내가 조금 부족한 것처럼.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은 부족한 것처럼 살라고 하면 왠지 기가 죽은 것 같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잘난 척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아는 척을 해야 뭔가 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삼체를 버려라. 뭔 체를? 잘난 채, 있는 채, 아는 채. 잘난 채 하지 말아라.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아는 채 하지 말아라. 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눌리는 것 같고 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저기서 말씀한 것처럼 마치 내가 내 것이 아닌 것을 속여가면서까지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기 말씀한 것처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면 잘났으면 뭐가 그리 대단한 거냐. 우리가 여기서 땅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보면은 키가 한 2m 되는 사람하고 1m 한 50 되는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걸어가면 굉장히 커 보이죠. 그런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 보면 어떤 사람이 커 보이죠? 다 똑같아.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다 똑같아. 큰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이 보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똑같아. 다 똑같아. 그래서 20절에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기신다. 헛것으로 여기신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6절에까지 말씀해 보면 3,000층을 보았지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신령한 세계를 보고 왔어요. 그거 막 자랑하고 다니고 싶겠죠. 야, 나 신비로운 걸 봤다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 말을 꼭 하는데 부득불 내가 말한다 그래요.
이건 막 자랑하고 싶어 자랑이 아니라 내가 부득불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부득불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꼭 이것을 자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조금 더 부족하다고 느끼고,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을 더 세워줍시다. 더 인정해 줍시다. 예, 당신이 나보다 더 지혜로워요.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하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비난할 게 없어요. 조롱할 게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더 모자란데, 내가 더 부족한데, 내가 더 알지 못하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더 못하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잠언서 27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애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너 내일 일 자랑하지 마. 너 지혜롭다고 말하지 마. 하루 동안에 아침 일과 오후 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고 다음 날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혹 자랑할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다른 사람이 자랑 좀 하게 해. 네 입으로 하지 마. 그런 말이에요. 네 입으로 하지 마.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해. 다른 사람이. 나는 지혜로워. 그러지 마. 다른 사람이 저분 참 지혜로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근데 그걸 못 참아. 못 참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해주니까 내가라도 해야 되는 거야. 내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마라. 내 입으로는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자랑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근데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어디 가서 만들어 온 것처럼 자기 것처럼 자랑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그건 어리석은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며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좀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자랑하지 말라는 게 뭐냐? 거기 말씀해 보니까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힘 있는 사람은, 장군은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거 자랑하지 말라. 로마서 11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지만 그걸 꺾어버려요. 잘라버려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 잘라버린 둥치에다가 접붙임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꺾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일부분 가지를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이방인을 갖다가 접붙여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거기에 젖을 붙임을 받아서 이제 어디서 유대인에게서 진액을 빨아먹고 자라는 거예요. 네, 진액을 빨아먹고. 그런데 이방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쭐대는 거야. 교만한 거야. 너들 예수도 안 믿는다고. 너들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야.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뭐를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야. 가지가 나무를 보존하는 거 아니야. 예. 나무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지. 가지가 나무를 보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너가 이방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저주하면 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가지를 꺾은 것은 나로 이방인인 나를 거기다가 접붙이려고 가지를 꺾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20절 말씀에 보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너 접붙임 받아서 너가 열매 맺는다고 나무들을 멸시하지 마. 뿌리를 없이 여기지 마. 오히려 나무 앞에 뿌리 앞에 두려운 마음 가져야 돼.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무시해서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21절 로마서 1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온 가지란 말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않아. 유대인들도 불신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잘라버렸어. 근데 네가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네가 우쭐대고 네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온 가지도 잘라버린 분인데 접붙임 받은 너 정도야 자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지혜, 힘,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걸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해요. 많은 거기에다 투자를 해요. 이걸 얻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좋은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얻어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면 아주 훌륭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말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거만하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가졌고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걸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는 가지.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지예요. 만약에
열매는 나무에서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열리지요. 그럼 우리는 가지예요. 그럼 우리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아주 좋은 열매가 맺었다고 해서 나무를 무시해서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뿌리를 무시해서 되느냐 그 말이에요. 가지에서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어도 나무를 무시하면 안 돼요. 뿌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뿌리가 없고 나무가 없는 가지에서 어떤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맺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나무를, 뿌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한다. 대단히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한 가지 은혜,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처럼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지요. 삼손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사기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이래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폭탄 가지고도 1,000명 죽이기가 쉽지 않아. 폭탄을 가지고도. 그런데 나귀 턱뼈 그걸 가지고서 1,000명을 죽였다. 여우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논밭에 내보내가지고 온 논밭을 다 혹시 다 태웠다. 대단한 힘 아니에요? 대단한 능력 아니에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런 힘이에요. 그런데 그 후 삼손이 머리가 잘리지요. 머리가 잘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쇠사슬을 갖다가 묶여 놓았는데도 썩은 새끼줄 떨어듯이 그냥 싹 떨어져 버려. 다 끊어져 버려. 쇠사슬로 묶여 놓았다. 그런 힘을 가진 자요. 그런데 머리를 깎이고 났을 때에 계집아이에게도 남자 여자 할 것도 없어. 그래서 결국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진 자가 끌려가가지고 온 몸이 묶인 채로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고 눈을 뽑아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고 신당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허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가 뭐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고요? 여우꼬리에 불을 붙여서 온 논밭에 농작물을 다 태웠다고요? 그걸 자기가 자랑하면 뭐예요? 바로 그 뒷날 이런 허무하게 죽어가는 인생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사도들보다 아주 큰 일을, 많은 병도 고치고 많은 기적도 행하고 많은 능력도 행했어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그는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세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자랑할 게 너무 많겠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너무너무 자랑하려고 애를 써.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내가 살 수 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고 처음에도 말씀했지만 이렇게 아주 뜨거운 열대야 속에서도 노동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래도 병들지 않고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내가 굉장한 용사이기 때문에 대단한 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꼭 믿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말라. 그래요. 23절 끝부분에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 되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죠. 갑자기 뭔가 한 보따리 얻었으면 막 그놈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근질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말래요. 누가복음 16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부자는 얼마나 호화롭게 살아요. 거지 나사로는 그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아요. 개들이 헌데까지 핥는 그런 고통을 당해요. 그 사람이 그 부를 자랑하면 뭐예요? 머지않아서 뜨거운 불 속에 가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 물 한 방울 좀 갖다가 내 혀에 좀 대줘. 나 너무 뜨거워. 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렇게 부를 자랑하고 살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뜨거운 불못에 들어가서 그 천대를 받고 개들의 헌대를 하려는 그런 고통을 당했던 나사로를 향해서 그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줘. 내 죽겠으니까. 그 부를 자랑했던 사람이 물 한 방울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 부 자랑하면 뭐예요? 그 부를 자랑하면 뭐예요? 그 부를 자랑한들 그 부가 그의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5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낙타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나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더 어려워.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 두 가지가 있다는데요. 그 하나가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고 다른 하나는 스님의 머리에 머리핀 꼽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네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어렵대요. 두 가지가. 언젠가 텔레비에 그 스님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을 추대요. 내가 그 머리를 보는데 그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야, 저기다 핀을 어떻게 꽂겠나. 그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참, 세상에 어려운 것 중에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거하고 스님 머리에 핀 꽂는 것이 참 어렵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쳐다보면서. 부를 자랑하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혹시 내가 부자라고 하면 그거 좀 많이 나눠줘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게 부자지 베풀지도 나누지도 않으면서 자기 부 자랑하는 건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지금 말씀한 세 가지 지혜, 힘, 부 이것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 겁나게 좋은 거예요. 이거 겁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갖고 싶어서 이걸 얻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해. 그래서 이 찜통도에도 우리 현장에 가서 이러고 있는 건 바로 뭐요? 이거요. 지혜, 힘, 부 이거 축축하려고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자랑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래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런가요? 그럼 뭐예요?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부자로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복 주고 복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계속 복을 주겠다요. 복을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자 되라 그 말이에요. 그 복 속에는 지혜도 들어있고 힘도 들어있고 부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지혜가 모자란 사람에게 지혜를, 힘이 모자란 사람에게 힘을, 가지고 소유가 모자란 사람은 부를, 하나님은 이런 게 다 복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라도 소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런데 어디 가서 힘써야 되느냐? 밖에 가서 힘쓰려고 하지 말고 지혜나 힘이나 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셔야 지혜로운 사람 돼요. 힘 있는 사람 돼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일반적인 부자는 자기 노력으로 될 수 있대요. 그런데 특별한 부자, 큰 부자는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큰 부자 안 된대요. 일반적인 부자는 자기 노력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할 수 있대요. 그러나 큰 부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대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아주 지혜로운 성도들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주 힘 있는 성도들 되면 좋겠어요. 힘 있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은 뭐예요? 그거 자랑하지 말래. 너 그거 자랑하는 순간 너는 그것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하나님을 고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거 자랑하면 안 된대요. 꼭 자랑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에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면 좋겠어요. 네, 부러움의 대상.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요. 요즘 우리 사기 사건들 너무 많지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 치고요. 욕심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욕심 때문에 사기 당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다한 욕심은 사기 당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뚜렷하게 뭔가 생각지도 못한 뭐를 준다고 하는 것은 뒤를 돌리면 안 된다. 가장 쉬운 얘기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누군가가 갑작스레 뭘 준다. 이거는 위험하다. 이건 위험하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 죄가 장성하면 죽는다. 오늘날 욕심 때문에 죽는 사람들 참 많죠. 참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라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를 자랑하지 말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부를 주신 하나님만 자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라고 하신 것을 자랑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2장 전송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대중하신다. 내 영의 깊은 연기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깊은 고독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하나님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용인이 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을 다해서